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만나와 관계된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을 좀 축약하여 또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다 잊은 채 그들 앞에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 가운데 육적인 결핍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곧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의 걸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육적인 결핍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으로 부유한 삶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 때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힘듦의 순간들 속에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며 베풀어 주셨던 그 범사의 은혜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육적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누리게 해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장차 베풀어 주실 확실한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 순간 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일들 때문에 힘든 순간을 맞이한 것만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내용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과 그 걸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걸음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내재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상황에 대한 가변적인 신뢰가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신뢰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참된 모습이자 본질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만나를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준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의 정확한 직역은 그들이 내 율법대로 만나를 거두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도덕법적인 율법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둠에 있어서 주신 특별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대로 거두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후에 언급하실 이 만나를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방법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날마다 일용할 만큼의 만나만을 거두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마지막 날, 즉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전날에 2배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만나는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육적인 의미로서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한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당시에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단순한 한 그릇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이 오멜이라는 표현이 나중에는 정량화되어서 약 2.34리터를 의미하는 단위가 되었지만, 오늘날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 돼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그릇을 통해서 양을 계수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량화된 양으로 사용이 되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그저 그릇을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의 의미로만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들 한 그릇씩 거두었지만 어떤 사람은 큰 그릇에 가득 찬 한 그릇을 거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에 적당히 채워진 혹은 절반만 채워진 한 그릇의 만나를 거두기도 하므로 그 거둔 양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형편 가운데 거둔 만나의 양은 그들 각자가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확한 양이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누구나에게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삶에 필요한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긴 하지만 그 여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같은 양과 같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만나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결국 각자에게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분량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을 친히 정해서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만큼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에 있어서 우리의 바람과 형편들을 무시하며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 양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고려하여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최적의 상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만나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자족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남보다 적게 여겨질지라도 실제로 그것은 나에게 딱 맞는 분량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1인분만 먹어도 배가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 4인분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분의 양을 가진 사람이 이미 자신에게 허락된 1인분의 양을 다 먹고 배가 부르면서도 3, 4인분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는다라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신은 족한 만큼 먹었으면서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불신앙, 내 생각에는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내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와 같은 불신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일은 또 내일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지금은 없어도 내일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더러는 남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에 족한 만나만을 거두고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남겼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만나를 그 날에 다 소진하지 아니하고 남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 이상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남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거두게 하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넘치도록 거두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 소진을 못하고 남긴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불신으로 그날 거두었던 만나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긴 만나에서는 벌레가 나고 썩어 냄새가 났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쌓아두는 재물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썩어 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역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재물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내일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날 위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신뢰와 확신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일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오늘의 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매일마다 거두게 하시는 만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날 못까지 거두고 남기게 하신 것은 오직 안식일 전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 때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어야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함 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를 위해 쌓아두는, 그 외에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먹고 마심을 위해 쌓아두는 물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썩어 냄새가 나는 물질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마지막 날은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그 날은 안식하며 그 만나를 주시는 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면 더러는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만나가 내려 있진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일은 그 담긴 의미에 있어 신약의 주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또 소요리 문답이나 여러 교리 문답의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필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최소 주일의 하루만큼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봐야지만 될 것입니다. 주일에도 일하고 주일에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당장은 좀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내 삶에 보탬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혹 만나가 내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걸음을 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이방의 풍습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벽화에 보면 이처럼 한 땅에 여러 종자의 나무를 심어 놓은 그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장에는 그 소산이 풍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윤작과 같이 땅이 황폐하여져서 많은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죄악의 땅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를 섞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섞인 마음,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본문의 원문의 뜻은 포도원의 소산이 거룩하지 않게 될까 하노라, 구별되지 않게 될까 하노라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설사 거기에 소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사 그렇게 힘들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이 그 손에 쥐어진 물질들은 그 소산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신앙 가운데 얻게 된 소유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소산이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소산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재물은 곧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재물에 불과한 것이며 내 육적인 만족만 채우는 수단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는 재물, 오히려 해가 되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고 수고하여 얻는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익한 수고, 오히려 해로운 수고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로서 만나는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만나를 빗대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엎드려졌지만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만나는 매일같이 매일의 필요한 분량을 거두어야지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매일의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곧 영의 양식 또한도 우리가 매일 구해야지만 되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의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구의 내용에서의 양식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전에도 소요리 문답 내용 가운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는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한 육적인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음식과 의복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형편들, 그것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필요들을 아울러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소요리 문답 강좌 시간에 나눈 적이 있으니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배와 말씀 가운데 포커스가 맞추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삶의 형편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우리 가운데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제 많이 먹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매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 정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회에서의 한 번의 드라마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의 평생의 그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한번 체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 마치 내 평생에 있어서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것만 같이 여기며 매일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소홀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의 만나의 의미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씀 생활, 예배 생활로 귀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바깥으로 다 나가세요. 셋 다. 본문의 계명의 말씀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 비워둔다라는 것,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며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안다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은 그 날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안식일이 요구하는 그 의미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찾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먹음으로 그 삶이 유지되어야지만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6절과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를 내리시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장 실제적이고 최고로 풍성하게 체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 영적인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히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선포케 하시는 말씀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썩어 없어질 물질을 풍성하게 남겨주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아둥바둥해서 남겨놓은 물질들은 결국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고백에서와 같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물질에 매인 삶의 모습은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고스란히 새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또한도 그가 보고 자란 대로 그 부모의 모습과 같이 물질에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매일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깊이 아로 새겨지는, 그들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 그 모습이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물질의 부유함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날마다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날마다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와 그 양식을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 그 거두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도 그 입술을 통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를 저 가나안 땅에까지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삶 속에서 매일같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표출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